지금까지 구약의 인물 기도 시리즈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선지자 가운데 우리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특별히 시편처럼 곡조에 맞춰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3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펴보면 이 하박국서 전체가 다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처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물어보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가져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 이 질문들을 입을 통해 내어놓을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하박국서 1장이 하박국이 자기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질문의 기도, 질문이라면 2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3장은 이 하박국의 이제 마지막 기도로 매듭지어집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되어져가는 세상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와 질문하는 것이죠. 그 당시 하박국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아마 요시야 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그 시대, 멸망해가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구원의 불꽃을 피운 왕이죠. 종교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두 대국 사이에 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다 서쪽 부근을 지나 이 아수르와 싸우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직접 나서서 이집트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왕이 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기대를 가지고 영적인 부흥, 나라의 부흥을 기대했던 그 나라, 그것을 이끌어갔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 죽고 만 것입니다. 이 허무한 결과에 유다 백성뿐 아니라 하박국도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인과 섞여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비참한 상황. 그 상황에 남유다 왕은 전쟁에서 살해당하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남유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을 잃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의 제목, 하박국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각하게 병든 나라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을 가져오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주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하박국에게 오히려 흉악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 파괴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이 선지자 하박국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구상에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망해버린다면, 그것도 이방인 악한 바벨론의 손에 망해버린다면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의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 앞에 오늘 3장의 기도의 제목, 기도를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넘어서 더 먼 장래의 일을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 눈앞에 있는 그 닥친 어려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능력과 계획과 권능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를 배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 하박국이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 경험했던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단지 무엇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성품과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시간이 부족할 만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거룩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도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기도한 것, 그 고집, 자기 생각으로 묶여서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고 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삶의 매 순간마다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흥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것임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그 어렵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의 빛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2절의 3장의 이 시편과 같은 그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보면 세 가지의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변론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래서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는 설명에 의해서가 아닌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했지만, 그런데 그의 말씀을 그는 매우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뒷부분 16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놀랐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하신 일을 보고 그가 온몸에 일으킨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뱃속이 뒤틀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교회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거나 선포될 때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떨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기도에 나타난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변론했죠.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다니요. 하나님,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시옵소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널리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짓는 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로 인해 염려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인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또 모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어디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교만한 죄를 범했고 이기적인 야심과 탐심을 품고 서로 착취하고 술 취하기를 즐기고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심판받는 것 당연하다고 좋아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동일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 당연한 일이었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가운데에도 자비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심정이겠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서가 담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쭉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는 찬양 가사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였을 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떠오르는 해의 찬란함과도 같고 그 손에는 영광의 빛이 나오고 그 발밑에는 불덩이가 번쩍입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박국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그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방금 16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항의하고 변론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시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이 답답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뜻하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일어나셨고 진군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묵상의 결과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찬양합니다. 하박국의 모든 영적 체험의 시작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질문하는 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지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고통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거나 혹 주위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산산조각 나서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에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적이 침략하고 올지라도, 내가 재앙을 만날지라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의 확신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인하여는 즐거워할 수 없었지만 환경보다 높이 계시어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라, 우리의 상황, 그것이 어떠하든지 저는 여러분이 이 하박국이 찬양했던 것처럼 기뻐 뛰며 맴돌며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은 그의 힘이고 구원이시고 노래가 되신다고 하신 한 이 고백을 주목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를 알므로 기뻐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신, 이것은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굳건히 산 위라 바위 위라 할지라도 믿음의 발을 딛고 설 수 있고,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침체에 빠져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기쁨으로 인해 뛰며 맴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